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 만남의 복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희열과 기쁨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이거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 전율과 기쁨이, 그 행복이 오늘 종일 우리가 일한다고 수고했지만 그 피로감을 잊게 하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모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찬송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보면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 속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그런 은혜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언어와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반주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일에 저희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 구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망령된 행실과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거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빼앗겼던 우리의 영성과 야성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종이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하나님의 이상과 몽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어렸을지만도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남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소중한 줄 알고 원근각지의 성도들이 달려오게 도와주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세상 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일, 예배하는 일에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뜨겁게 찬송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부흥은요 사실은 영이 사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장이랑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산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임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영이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이 살아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해서 하나님 교회의 성장과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도 상심한 영혼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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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가심을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오늘도 지키고 상심한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 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애썼다 아버지 힘들었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시간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운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흐름에 얽매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의 종집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율법이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전가하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만한 부흥의 주역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당이 꽉 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 학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각 기관과 아버지 하나님 부서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유치부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연대에 있는 청년부와 장년부와 노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빕니다. 주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 감격인데 주의 일 맡겨 주셔서 부족하지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목회, 목사의 사명을, 사모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직임과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인 고로 아무 능력과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섰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감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종과 여종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은혜를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하고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매여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도 있지만 오늘도 뜻을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밀양시 관내 111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며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그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 느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왜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에도 이 3일 때문에 3일을 마지막 때 잘못하면 불평불명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 어떤 민족 중에서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력의 힘으로 탈출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 민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잖아요. 잘 보세요. 3일 되었던 날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뭐냐? 영적인 삶이 중요한 겁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승리하면요, 목금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날 은혜 받는 거야. 월화수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드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그런 영성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날도 춥고 힘들겠지만 수요 예배는 꼭 성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58장 이 함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우리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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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3절 4절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이런 바울 서신은요 한 절 한 절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창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실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보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향해서 최고로 우리 아름다운 음성과 미소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저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율법의 종 노릇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이 사라졌을 때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언제 개척한 겁니까, 여러분? 1차 전도행이잖아요. 루스디라, 이고니온, 더베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이제 중남부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스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은 어떻게 의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까? 다 지켜 행함으로. 이게 뭐예요? 행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1.1핵이라도 다 지켜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하면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은 엑스레이다.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는 뼈가 이상이 있는가, 혹은 어디 골절 혹은 신경이 문제가 있는가, CT, MRI 다 진단 기능입니다. 즉 율법을 왜 주셨느냐? 빡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스캔 딱 하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은요, 두 가지 대전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야?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도 헬라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 2, 3장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요? 다 죽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 받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선물 받으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하잖아요. 예, 오늘 이 예배가 내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요, 그게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주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감사하고 살았어. 그런데 뭐예요? 중간에 우리 요즘 같으면요, 사이비 이단, 그죠?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깨달았던 진리와 복음의 그 가치를 훼손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밖에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알게 되고 오늘 뭐예요?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 죄 종로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주예요, 공주. 여러분이 공주고 여러분이 왕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주와 왕자가 자기가 공주와 왕자인들을 모르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자,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으는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느니라. 밑에도 7절에 보면요, 그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유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업은 다른 말로 기업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보면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물려받을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 기준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기업을 유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자식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장자는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분깃의 절반 이상을 장자에게 줍니다. 심지어는 10분의 9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기업 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까는 애들은 이 쉽게 말해서 이게 물질을 칩시다.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커리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 경험이 있고 이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맡기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청명할 때 성도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청명할 때 여러분 신경을 쓰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걸 여러분 이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감내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주인이 아버지가 그걸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창직이 아래에 있나니. 자, 아버지가 정한 때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알죠?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완전히 뭐예요?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19세 이상 가서 20세가 돼야 성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 12세니까 14살 딱 되던 애 그들은 완전 독립적인 개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정도로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이 유업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알죠. 이 후견인과 창직이 아래, 후견인과 창직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후견인과 창직이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대립하는 대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율법 무용론자입니까? 율법 무용론자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진단의 기능. 근데 제가 말했죠, 여러분 엑스레이 백날 한 번, 두 번 찍는 거잖아요. CT나 MRI 한 번, 두 번 찍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계속 찍습니까? 그런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주사 맞고 수술하고 약 먹어야 낫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잠시 동안은 율법 아래 있지만 영원토록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난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13세가 되기 전에는요 옛날 성경은 몽학성생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성경은 뭐요?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 같으면 서당 선생님입니다. 서당 선생님 하면 연상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당 선생님 뭐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해철이 들고 있잖아요. 자거나 오늘 예배 시간 졸면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서당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학,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율법으로 우리가 세제약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등 학문이 이 그 헬라어 원어는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쓴대요. 스토이케이아. 여러분 이 스토이케이아에서 스토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은 몰라도 스토아학파 들어봤죠? 옛날에 그죠? 고등학교 때 스토아학파. 예. 그러니까 바울 이 시대에 이 스토아학파의 철학과 우주론 뭐냐면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과 불과 흙과 뭐 이런 것이 공기가 있었는데 이 오원소가 우째우째 하다가 인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철학은요 우주의 기원을 해석해요. 그냥 모르더라고 끄떡끄떡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스토아적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스토아파의 철학과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초등학문은요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정도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가 지금 뭐예요? 다시 빠꾸 또 해가지고 여러분 요번에 우리 선거 영식 예배 때 했잖아, 그죠? 요번에 저희 팀이 잘했는데요. 왜 하냐면 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 사람이 빠꾸또가 돼가지고 바로 하나 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노래할 때 빠꾸또는요 도 있을 때 해야지. 만약에 뭐 했다가 빠꾸또 하면 뭐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적시적소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가요 필요할 때 내려야 은혜 비가 아니십니까? 계속 비만 내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아버지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때가 뭘까요? 성경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죠?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지금 8시 5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각 초, 분, 시간, 이게 크로니컬.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니컬이라 말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크로니컬이라 말 쓰거든요. 이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카이로스잖아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절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the Christ. AD는 뭐예요, 여러분? 아노 도미니, 라틴 말인데 아노는 영어의 after고 도미니는요,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로드예요. 주님 이후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모든 시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역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처럼, 이때는요,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과 더 이상 어떤 죄의 정도로 했던 이 삶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인 줄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이 여자는 누굽니까? 마리아이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속량, 속전 알죠? 대신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유죄였지만 무죄로 시키는 것이 속량, 속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들의 명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에 보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래서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시작이죠. 아빠. 전 세계가 파파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구조역적으로 비슷해요. 아바, 아빠, 파파 뭐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의 권세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우가요,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가면 여러분 도둑 묻히고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전화해 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전혀 그런 전화 없습니다. 새벽 2시, 3시 지 마음대로 들어오더라도요, 그냥 막 들어옵니다. 왜? 사실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인데 얘가 왜?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게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설교를 했으니까 넘어갔고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제가 그러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어마무지하게 했죠, 여러분. 이런 바울 서신은요, 확연하게 비포하고 애프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면 뭐 전에는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을 모르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뭐 아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apt,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이 안다는요, 야다라 그랬죠. 야다는 뭐예요? 부부 관계만 속에서 알 수 있는 둘만의 특별한 그런 아는 것이 이 야다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 알미라는 겁니다. 은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욱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니.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사랑이 믿음이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알죠? 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오빠 아이고 나랑 사귀면 안 될까? 이게 짝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랑은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는 그런 인터코스라 그래요. 쌍방간의 그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못담시 너희가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공,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스토이케이아인데 이거는 그냥 단지 헬라 철학이나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한 번 더 유대 율법주의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부자유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이 자유는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죄악, 그 두려움 이런 건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 날, 달, 절기, 해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절기, 그죠? 오제사 7절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 오제사 7절기를 주신 것은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짐승이 죽고 문을 지키고 그런 것 때문에, 율법 조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이 지성소에 누가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겁니다. 남은 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시은자 앞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우리 건우가 연락 안 하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씻지도 않고 잘 들어도 아무 없습니다. 우리 건우의 자유, 우리 막내의 자유,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이런 자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기 부담스럽고 그냥 목사님 만나기 죄송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쌀맞은 사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원래는 율법주의에 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은혜로 왔는데 이 은혜에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주의로 가는 것 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가 나와 같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원래는요,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주의 있었고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 있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복음과 율법이 원래는 하나 될 수 있는데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려요. 율법은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익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이제는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했던 우리를,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원래는 율법과 이거는 서로 충돌해야 되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해한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느니라. 13절이 여러분 좀 난해한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누굽니까? 13절 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했을 때가 언제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런 아니고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죠? 여러 구부로에서 그죠? 바나바의 고향 거기서 했다가 쭉 넣어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토론스 이제 다음에 넣어 가지고 비시드에 안디옥 갔다 그죠? 그다음 뭐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찍고 다시 이제 컴백했잖아요. 거기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뭐요? 안전병이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뭐요? 유대 율법주의 들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돌로 해가지고 거의 초인 이걸 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런 겁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완전 핍떡이 된 겁니다. 그게 육체적 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뭐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루스드라 이고는 더베에 가가지고 더베에서 원래는 그대로 뭐예요? 동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올 수 있는데 다시 뭐예요? 루스드라로 찾아갔잖아요.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돌쇠려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봐요. 1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며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떡이 돼가지고 죽게 됐지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을 배척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말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내가 너희가 되고 너희가 하나 될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이렇게 하나 됐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감격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만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그 담임 목사님을 사모했던지 눈을 빼서라도 줄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있잖아요. 베베 집사님 하면서 저들은 나의 보호자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조차도 내어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은 금남교회 그죠? 제 학교 다닐 때 금남교 망울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김홍도 감독님 그때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감독이 됐지만 와, 딱 제가 감신 다닐 때 그때 못 모르고요. 제가 이제 데모하는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교단이 그러니까 신학교 때는 그게 있잖아요. 야성 있잖아요. 막 교단이 막 소위 말하는 금권주의 막 부정선거 막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 막 뛰들고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막 감독 선거 뭐 그거 했는다고 못 모르고 그래 했어. 근데요, 지도 기억나. 금남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딱 나오는데요. 그 기도 있잖아, 기도. 여러분 깡패 기도 있잖아. 덩치 이만한 사람들이 딱 나오면서 우통을 까는 거예요. 막 까가지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죽이기 전에 날 죽이러 가라.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몇백 명 가더라도 그 집사님들이 쫙 해가고요. 우리를 밟고 우리 죽이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쫄아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 못 봤거든. 그때 한 선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 단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저는 그때는 어린 마음에 몰랐거든요. 지금 이제 감리사도 마치고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목사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는, 눈을 빼어질 정도로 이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복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참된 말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전하는 겁니까? 율법 아니면 복음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요, 평생 술 담배 못 끊고 있다가 뭐가 이상해가지고 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암이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계속 술 담배 하라 그럽니까? 저희 아버지도요, 평생 공직이 있으면서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평생 술 담배 했습니다. 근데요, 위암 판정 받으니까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끊어라, 하지마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그냥 그제 아멘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종지부를 찢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니라.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 율법주의, 갈라디아주의, 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 시간, 절기, 안식일, 금식, 그다음에 정결법전, 그다음에 뭐요? 어떤 이런 이런 것들, 이것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못 지키잖아요. 이게 극렬한 시오니즘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키는 그것이 유대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뭐요? 이거 뭐냐? 요즘 사이버 이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장기자, 안산호, 이만희 이런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그 가평에 별궁 지어놨고 등기부등본 떠보세요. 전부 다 그 일가 친척들입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왜 진리신 정통교회는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나쁜 열심이 아니에요. 좋은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함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전한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 라인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이 원래 전한 바른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또 영어로 하면 The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불꽃이 구원의 진리가 확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 이 해산의 수고가 뭐냐면 죽을 수고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버리죠. 목자가 되어야, 목자 알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니까 뭐 구역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속장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우리가 케어하고 돌보면 목사의 마음을 아릅니다. 여러분, 간쓸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10명만 아니면 우리 집사람 뭐 있지만 교사가 되보면요, 그 아이들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그거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감리교 교류가 장경에 의하면 장로님은 30명 이상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고요, 권사님은 15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뭐 목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그냥 돌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 즉 죽을 수고를 해봐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피를 토하듯이, 그러니까 글을 썼지만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그죠, 피 토하듯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 속에서 의욕이 있습니다. 이 의욕이 뭐예요, 여러분? 의심을 해석했지만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 가운데에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변절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주일날도 있지만 원래는 바울하고 함께 동역했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데마. 디모데에서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뭐예요? 제가 말했죠. 이 사람들도 은혜에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그 뭐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이 디모데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님, 두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데마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 다 까먹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복음의 완성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힘써 싸워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 종노릇하거나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깨어 기도할 때라, 근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 가운데 가 계심을 감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 곧 주의 속에 받은 사며 하나님의 오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쳐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않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력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머니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리교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불의함과 동성연애와 같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날마다 예배 중심과 기도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과 사명자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후에 3일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과 경건과 성화의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가는 모든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가 이루기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워서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앞기리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